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면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빠르게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인데.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이 한 2주 정도 가족과 함께 이제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또 좋은 선교사님 가족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그분들과 만나고 온 간증을 저와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 있는 곳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계층이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그나마 그 위의 계층들은 평민으로라도 살 수가 있는데 동물처럼 학대당하고 동물처럼 매를 맞고 해도 죄가 범죄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선교사님 가족이 가서 모든 걸 바치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또 위험한 가운데 그들과 함께 가족들과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편하게 믿고 있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또는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어느 정도 불평등한 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움받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도 좀 더 마음을 굳건하게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그 사실로 주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께 내려놓고 주께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선부 예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선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각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면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면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면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정성 다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 자유 누리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가는 삶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내친 말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기적인 모난 성품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강점기 36년에 나라 잃어버린 서름 고통받던 이 민족을 광복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강한 나라로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는 부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2년의 세월 속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순복음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만이 따라가는 동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드리며 생활하는 동산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7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꾀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꾀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표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일본에 우리 압제당한 그 연수도 다 알고 이북의 전쟁도 다 알고 역사 학사보다 더 잘 아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있죠. 나라 민족이 평안하고 나라 민족이 잘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우상사신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계 열방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가 일어나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확실하게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446장. 주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복 주시고 또 모든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때 보니까요, 여기만 2부 때 여태까지 드린 인원 중에 제일 많이 드렸는데 이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정윤학 권사님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불교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뒤르고 오는 거야.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 이 우리 순복음 동산교에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한 25명 정도, 20 몇 명 정도 드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 태도가요, 여러분보다 더 좋아.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눈이 그냥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한지 난 좋은 사람 하나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 왜요?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천국잔치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에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 왜 그러냐? 지금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 딱 왕노릇하고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지 모른다니까.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지금도 그냥 여기저기 해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다 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기가 진리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엉뚱한 데 앉아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 여러분 구원받게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패가망신하고 이단에 잡히면 지금 이단 사서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뭐 선교단체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뭐 선교를 한다 뭐 한다 그래갖고 몇 번 거기 가면요 걸려들어. 못 나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친해지셔야 돼. 성령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셔야 돼.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의 흐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무너진 분들 잘 보세요. 뭐가 망가졌는지. 예배 재단이 무너졌어. 그럼 분명한 사실이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염려가 되고 내일 일이 두렵고 내일 일이 염려가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먹을 것이 오늘 먹을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언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를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게 이 원수마귀잖아. 이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왜 가뭄이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도 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잖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들포도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방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 선지자 400명을 이 850명을 이 갈멜산으로 불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 다 나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 편에 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도 안 서고 사단 세상 쪽에도 서지 않고 어느 때까지 회색 분자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 편 들어주시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들어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지 우리가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제하면서 이제 바알을 불렀잖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 아무런 기척이 없어.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잖아요. 야, 이 큰 소리로 불러봐. 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했는지 한번 더 불러봐.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더 광란의 춤을 추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줄줄줄줄 흘러내려도 이 바알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 앞에 제단 다 백성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막 물을 넣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였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을 훑고 도랑의 물까지 싹 훑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여호와의 불이 없는 제사는요, 이거는 헛것이야, 헛것.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도 없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3만 명을 모집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법궤는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을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에 방치해 뒀던 그런 법궤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겠다는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 열왕 사무엘하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멘.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실었다는 거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그래, 언약궤니까 아주 새 수레에다가 실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이 제사장의 어깨에 메우고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 봐서도 안 되고,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 법궤는 뭐예요? 이 법궤는요,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순금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이 백향목으로 만들면 뭐 금을 칠해질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나 백향목 나무가 향기도 좋고 벌레도 먹지 않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카시아 아무 쓸모가 없어. 아카시아 꽃 하나 해서 꿀 얻는 거지.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많잖아요, 이 파주에. 근데 쓸모가 없어. 비틀어지고 또 꼬이고 볼품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 여러분, 우리는요, 비틀어지고 꼬이고 볼품 없는 자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이 교회에 다 부르신 거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없다니까. 저부터 온전하게 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좀 잘 고쳐주세요. 그리고 야, 고집도 좀 내려놔라 그러면 고집도 빨리 내려놓고,
그 교만도 좀 내려놔라. 그러면 눈이 그냥 하늘은 달렸어. 그냥 목이 뻣뻣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교만할 그런 처지도 아닌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버리라고 할 때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냥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들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 어쩌면 그렇게 재능 있고 이런 분들을 불러주셨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 중요한 거야. 순종. 사무엘하 6장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아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 있고 이 달란트가 좋은 걸 있어도 순종을 해야 돼. 순종.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야. 아무리 모든 걸 갖췄어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지 않잖아.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지금도 예배 드릴 자를 찾으셔서 여러분은 오늘 다 찾음받아서 여기 오신 거야. 근데 그 예배보다도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또 열심이야. 너무 자기 거 아닌데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 아니면 다른 거는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 여호와의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런 특심 말고 여러분, 나를 이 하나님이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넘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지치지 않고요. 여러분, 이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분수 모르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 교만하다가 우사같이 된다니까요. 왜 남의 일에 상관합니까? 여러분, 남의 일을 할 것도 내가 그냥 다 뺏어서 하면 되겠어? 자기 사명을 자기 주신 것만 해야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가 있고 은사가 각각 달라요. 여러분, 저보러 피아노 치라 그러면 치겠어요? 못 치잖아. 또 찬양도 마찬가지. 또 여러 가지, 저 만나실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네? 그분 일을 하라 그러면 맡기면 그거 하고 있어. 아유, 나 못해요. 아유,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그러잖아.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해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주신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원망불평하면 되겠어? 시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감사가 기적을 불러요. 감사로 제사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죠. 자원하는 심령. 저는 목회를 9년 거의 가까이 했지만 어느 모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 하시오 그런다는 거야. 절대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동해야죠.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죠.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그 드렸을 때 복을 받지. 그냥 억지로 해놓고서는 억지로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억지로 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 있고 사람 체면 차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요. 맡으신 일만 하면 돼. 그것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큰 기쁨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려고 많은 인형과 악기를 동원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삶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좋은 일, 아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다 다윗 성에다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왜 웃사를 죽이나? 이 원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나름 봉사를 안 했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왜 갑자기 내 환경의 문을 닫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울타리를 걷어가는 겁니까?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 또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내를 못해. 기다리질 못해.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냥 분내고 혈기내고 막 난리를 쳐. 여러분 기다리셔야지요.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랬거든요. 이 다윗은 웃사의 죽음으로 마음이 분했다 그랬어.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내가 네 위를 지키겠고 이제 이 다윗을요 강국을 만들었잖아. 강국. 세계 강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단련하고 세포 하나하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는데도 나오기 싫다. 아우 정말 가기 싫다. 혹시 이런 분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꾸점 명하노니 이제 교회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매일 사단이 속삭이는 대로 그래 맞지? 가기 싫지? 그래도 가서 앉아 있어. 그냥 시계 그 추천은 왔다리 갔다리 해도 성전만 왔다 갔다리 해도 돼. 그냥 가. 혹시 그래서 오시는 분 계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주의 종의 입술에서 어떠한 응답의 말씀이 쏟아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요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워하지 않아.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예배 왔으니 그냥 반토막이라도 드리자 그러고 축도도 안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주일날 오는 것을 아주 그냥 대단히 생색이야 생색.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하나 앞에 나오는 거죠. 누구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신앙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내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왜 기쁨이 없고 그 얼굴에 왜 빛이 안 나는 줄 아셔? 응? 성령 충만함이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이 오니까 술로 충만한 거 술로 충만해. 예수 믿어도 술 먹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심령이 뒤집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기용이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도 없다니까요. 응?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는 나의 아직, 교만, 또 고집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다윗이 언약궤 메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기간이 무려 3개월이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 3만 명을 대동하고 악기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도 이 정말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은 레인이며 성전 문지기이며 평생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진실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셔요. 진실한 목사, 진실한 성도,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은 진실한 그 한 사람을 찾고요. 그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 여호와께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는 이 언약궤가 20년이 있었어. 근데 복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3개월 섬겼는데 복을 주셨다는 거야. 오베데돔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셔. 오늘 오신 분,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은 어디서부터 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고 복이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울타리 싹 뻗어가 훅 한번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은.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늘 오베데돔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이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야. 아니, 이래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한테만 오면 더 인상 쓰고 앉아있어.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어린애같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와갖고 어른 흉내를 해. 어른 흉내.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제가요 깜짝 놀라서 저번 주일날 우연히 그냥 기도 소리가 약해서 내가 되게 눈을 떠보니까 기도를 하지도 않아. 통성기도 5분을 합니까? 3분을 합니까? 한번 재보셔. 그런데도 주일날 와서도 통성기도 안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구하셔야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다른 날 오지도 않고 주일날 한번 와갖고서는 통성기도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뭐 시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자기 그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에봇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잖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찬양 드리셔. 찬양도요 그냥 입 벌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여러분 어깨춤을 추면서 여러분 찬양하면 저절로 그냥 막 어깨가 그냥 막 들썩거리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나오면 찬양이라도 하셔. 찬양이라도가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 찬양하셔야 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오베데돔 한 사람이 영적 흐름을 바꿨어요. 답답했던 영적 흐름을 오베데돔으로 인해 바꿔버렸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바람 불어야 돼. 여러분의 심령도 이 성령 바람 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령 바람이 다시 한번 또 세차게 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요 성령 바람 한 번만 불면 끝나.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걱정 없다니까. 성령이 한번 휙 지치고 지나가면요 그 가정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구원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어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주셨음에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아니고 모셔드리지도 아니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리자루 구워놓은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지금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오히려 자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를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요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성에 모셔오는데, 여러분 이 각종 비파와 또 수금과 나팔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그냥 나팔도 불게 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위에서 가운데로 임재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구름으로 임재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서 이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곳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야. 여셔. 하늘문을 여시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요 은혜가 되지가 않아. 마음을 여셔야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내 고집과 아직 교만을 아버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베데돔처럼 정말 하나님을 최선으로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은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또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벳 에돔의 복을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악한 원수마귀 사단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너의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서 섬겼더니
아버지 오베드에돔이 복을 받고 그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았고 또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남을 탓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나의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아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도만 살아서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심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은 아버지 직분대로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와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가장들 높여주시고 가장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에서도 머리대고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 풍조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사랑관계도 회복될지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간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기울여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미꾸전 명한대야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세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폐렴 증세도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택하신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도둠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셔서 복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45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야. 화평케 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저 성전문 열면 바로 그냥 다 잊어버리면 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벳 에돔의 복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주의 종이 왜? 정말 신실하게 이곳에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는 8월 셋째 주까지 이제 폭염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로 한 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식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 시간에 서로 교제하고 정말 한 주간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 그럼 얼마나 집사님 어떤 사람들은요, 새 성도들이 집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온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벳 에돔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한 주간 새롭게 해주셨으니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애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기쁨으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나온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